오늘 저녁에 새소망교회 새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제가 또 중요한 가정을 방문해야 돼서 존 칼빈 신학교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또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쉴 때 쉬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잘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새허브 편성 여러분들이 제비 뽑기 하셨던 그 새허브 편성표가 이제 왼쪽에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첫 모임을 가지셔서 허브장을 이제 선출해야 되는 게 이제 다음 미션인데요. 허브장 선출은 투표로 하지 마시고, 투표로 하면은 또 강압이 되고 강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허브원들에게 또 동의를 받으셔서 섬겨주셔도 되고요. 혹시 너무 부담스러워서, 허브장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한 달씩 허브장을 돌아가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주신 아이디어인데 참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허브장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모임을 가지시고 교제하시고 첫 허브장 모임에 오신 분들을 빨리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준혜연 양육가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드디어 이제 개학합니다. 돌아오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부터 짝수달, 이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좀 성만찬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월 말 마지막 예배 때 성만찬 예식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또 준비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 봉사 헌신해 주실 분들 찾습니다. 예배사역원장님 최미수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금요 모임 롬 1, 2, 2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식사 봉사해 주실 분들을 또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나가시면 오른쪽 게시판에 식사 봉사해 주실 수 있으신 분들 이 명단하고 핸드폰 번호 받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아이들 위해서 또 작성해 주시면은 식사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밥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안 치워지면은 피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광고에 제가 또 빠뜨렸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넷째 주 토요일에 모이는 가정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11시부터 우리 가정경건 훈련으로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일체론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도 배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3일체론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우고 또 식사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라도 더 모여서 진리의 말씀 나누고 사랑의 교제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과를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7교회들은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7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징적인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7교회들은 역사적으로 터키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까지도 살아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어느 교회나 적용해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너무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서 우리 한인장로교회도 주님께 정말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본문 말씀 8절이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서머나 교회에게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에게 하필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요, 너무나 큰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서 부활로 최후 승리를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의 아주 적극적인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이 봤을 때 이 소아시아 도시들 중에서 가장 황제에게 충성하고 가장 말을 잘 들었던 도시가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서머나라는 이 도시에 크리스찬들이 살게 되면 황제 숭배를 자주 강요받고 또 그것을 거부하면 핍박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은 곧바로 왕따를 당했고 가난해졌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견디고 순교자를 내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칭찬, 위로가 뭡니까?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주님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끝에 결국 승리하는 자, 그런 사실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도 살아갈 때 주님 때문에 서머나 교회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는 주님이 결국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 잠시 십자가 죽음을 주님도 당하셨지만 결국 다시 부활해서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고 원수들이 다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가 있는 그 끝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핍박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핍박이 왔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불행입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바꿔주십니다.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항상 바꾸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부터 바꿉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큰 핍박을 당하고 있어서 그 환경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현재의 삶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내가 역사를 손에 쥐고 있다. 너희들은 끝을 바라봐라. 최후 승리를 바라봐라. 결국 끝에는 너희들이 승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통당할 때, 핍박당할 때, 고생할 때 성도들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시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당할 때 기도해서 우리의 환경이 혹시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변해서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고통을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지금 고생 고통 끝에 있는 영원한 안식, 영생, 그 안식을 바라볼 수 있는, 최후 승리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라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가난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 중에 가난함 그러면, 궁핍함 그러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합니다. 이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상은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서머나 지역에 같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수단이 좋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내고 황제 숭배를 쉽게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로마 제국에 신고하고 고자질하는 비겁한 일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숨어 있다고 이 유대인들이 일러 바치는 바람에 로마 제국에 잡혀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돈 많고 권력하고 친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유대인들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으로 보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육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부자고 유대인들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지만, 크리스찬들이 궁핍하고 크리스찬들처럼 순교당하며 지하에서 사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이 부유한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적인 것으로 진단해 주십니다.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 육적인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가지고 크리스찬들 저기 황제 숭배하지 않고 숨었다고 고자질을 했는데요. 그 육적인 세상 배후에는, 그 무대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기하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질투하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을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요가 진짜 부요이고 영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고 매우 궁핍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 다 부자들만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육적인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다 부자가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중에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면 다 부자들이 와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다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궁핍하고 다 가난한 교회였다고 주님이 진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은 돈도 많고 어마어마한 건물도 있고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교회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1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육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희 교회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다 벌거벗은 부끄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 보실 때 결코 부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성도가 1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300억을 들여서 교회 선물 세워도요, 예수님 그런 거로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과부의 2랩돈 헌금으로 감동하신 분입니다. 교회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라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 가정집에 모이는 교회라도요, 헌금 없어서 성도들 다 가난해서 목사 사례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교회라도 거기 바른 말씀 선포가 있고 거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살아있고 거기 주님이 명령하신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부자 교회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 인도네시아에 계신 성도들, 북한과 중국에 계신 성도들 다 천국에서 큰 저택 가지고 계신 부자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이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상을, 영적인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은 내가 다 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핍박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 이 시대에도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내 입장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옆에 아이들에게 불륜을 당해도요, 선생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선생님이 봤다, 선생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모른다, 부모님들끼리 다 얘기한다, 그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요,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최종 심판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 무엇을 놓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고자질하고 신고할 때도 내가 다 받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거니와 실상은 걔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당한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의로운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다면, 기뜸해줬다면,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그 며칠 아니면 몇 주일 혹은 한 달, 두 달, 그걸 우리가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여전히 억울해하고 뭔가 놓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갚으려고 분노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고 무언가 영원히 놓쳐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서 놓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세상 끝날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잡혔다. 모든 억울함이 다 풀어졌다. 불공평했던 것들이 이제 다 제자리를 찾았다.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심판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누구는 좀 더 뭘 놓쳤다, 억울하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네, 참 공평하게 됐네, 이거였구나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재판이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셨던 그 짧은 말씀, 내가 다 알고 있다, 기다려, 갚아준다.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처럼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핍박과 고통이 있는데요, 그것이 짧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님들, 우리도 서머나 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이라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고통 당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은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통과 핍박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긴 있는데요,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끝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 고통 통과하면 그 뒤에 안식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열흘 10일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정해진 만큼을 충분히 채우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 맡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서에서 사용된 이 열흘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정해진 시간을 얘기합니다. 곧 충분히 채우고 나면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환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다 채워지면 곧 끝이 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4장 55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리브가의 엄마하고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말고 적어도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열흘의 의미는 최소한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흘은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 핍박이, 고생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영원한 관점에서 그걸 보고 영생의 관점에서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당하는 고난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도록 놔두시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잠깐 시험하십니다. 잠깐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오히려 긴 세월 동안 평안의 날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요, 평생 방주 만들고 고생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순종,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해서 그렇지, 이 노아의 나이를 보시면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정말 죽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후에요, 175세가 될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고생만 한 사람 같지만 17세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했는데 그 후에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애굽에서 80년을 더 삽니다. 8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누렸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이 요셉처럼 이렇게 잠깐 시험 참으면 다 노후에 잘 될 거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생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저는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영원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의 고통을 주시고 잠깐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영생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에 주실 상급과 평안의 날들에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긴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의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평생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순교하는 크리스찬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마저도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순교와 고생이 잠깐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교를 눈에 아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 때 살았습니다. 앞으로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250년 동안 로마의 10대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결코 짧아 보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시험 커 보이지 하지만 잠깐의 근심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이 땅의 고생이라는 것은, 로마의 핍박이라는 것은 잠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는 영원히 누릴 안식과 평안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결국 십자가에 꺾으려 순교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는 잠깐의 시험이다, 잠시에 불과한 고통에 불과하다, 별거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지만 그 핍박은요, 끝이 있는 잠깐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그 사실을 알기 원하셨고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생과 고통과 핍박이 때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생의 비움,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그 영원한 안식에 비교하면 이 고통이 잠시의 고통에 불과하다는 거, 이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끝까지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서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이 면류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왕관, 면류관을 두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디아메다라는 단어가 있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왕들이 쓰는 왕관을 가리킬 때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성원한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그런 왕관이 아닙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씁니다. 자, 스테파노스는 어떤 면류관이냐면, 당시 헬라 문화 속에는 오늘 말로 하면 스포츠 문화가 굉장히 이미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유럽에는 곳곳에 운동 경기장들이, 스타디움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때 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끝까지 완수해서 승리했을 때 최후의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던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이 스테파노스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의미겠습니까?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계속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의 수명을 이렇게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잡혔을 때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자신의 경주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로마에서 풀려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달리면서 또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붙잡혀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자신의 경주가 거의 끝났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스테파노스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믿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핍박과 손해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자기의 경주를 잘 완주한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그 스테파노스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손해와 고생과 희생과 여러 가지 불평과 핍박들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우리 모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멋진 성원한 교회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스테파노스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영생을 바라보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결코 긴 고난이 아니라 잠깐 있는 고난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모든 주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모든 고통에서 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통과 고생 가운데서도 또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속함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